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셋째 주 7월 목요 예배 주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셋째 주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Interceding for. 고생하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Interceding for. 네, interceding for은 중보하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오늘은 성령님의 일하심 중에서 중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저를 전도해 주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설교 시간은 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 들으면 되고 찬양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죠. 좋은 노래를 들려주니까 함께 따라 부르면 되고요. 근데 기도 시간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없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무언가 중얼중얼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좀 부담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참 길게 느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보이지 않았던, 만져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준 그런 기도였어요. 첫 번째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도무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주여라고 하니까 저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물론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저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마치 바디메오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데 예수란 존재가 와 있대라고 한 것처럼 저에게는 예수님이 너의 옆에 계셔, 이곳에 계셔 라고 하니 그것을 좀 믿으면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를 외쳤던 것 같아요. 제법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간절함 때문이었죠. 부끄러웠습니다. 또 부르짖을 것이 없지만 주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때로는 낯설고 쪽팔리기도 하고 창피했지만 저의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던 바디메오에게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꾸짖었잖아요.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냥 부르짖지 말라고 하니까 더 약이 올라서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전부를 담은 부르짖음.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담은 부르짖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짧은 외마디 외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전부의 마음을 쏟아서 항상 주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짖었던 참 보잘것없는 그 짧은 기도가 저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주여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 안에 저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주님, 다 주님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데,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그렇게 깊게 하는데,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곳에 계시다면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풀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얘기조차 기도로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을 담아서 주여 주여 주여의 기도가 끝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여에서 조금 발전된 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제 상태가 무지의 방에 갇힌 것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착실히 신앙생활 해온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하는 친구들과 너무 다르게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나만 무지의 방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날 제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다른 데로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도와주세요로 일관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 그 기도가 참 단순하고 그리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냥 어떠한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믿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길을 안내해준 기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기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는 나 혼자 열정을 다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도우시는 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대체 무엇이길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야 하나? 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나 혼자 기도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만 기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참 더러운 내가, 깨끗하지 못한 내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근접할 수 없는, 나는 가까이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기도래요. 전체를 다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전신, 인간으로 따지면 이 전신을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신 하나님.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집중해서 쳐다봐도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시간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소통하는 시간, 소통이 되는 시간, 소통을 원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진짜 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시죠. 완전하고 완벽하신 것이 하나님의 상태예요. 반면에 그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깨어진 존재이죠. 너무나 더러운 존재이죠.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건강한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가 참 어렵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무언가 하나를 말해도 왜곡하여 듣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답한 마음밖에 없어서 그 대화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때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항상 자기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뜻을 상대방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대화가 되어지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될 뿐더러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질 수가 없죠. 그 사람과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주절주절 그냥 할 수 있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가 유이잖아요. 우리 유이가 오면 유이랑 교감은 되죠. 눈빛을 이제 마주하며 뭐 조금의 이렇게 소통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유이를 앉혀놓고 내 마음을 통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유이야, 내가 참 이런 게 어려워. 너 생각은 어때?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또 그 친구의 마음을 서로 소통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고 그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담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어리다 못해 하나님과 완전 질이 다른 우리인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과연 그 사이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일까요? 말할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탄식도 탄식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홀로 탄식하신다는 거죠. 홀로. 탄식은 무엇입니까? 깊은 한숨이죠. 깊은 한숨.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탄식은 아파하는 마음. 성령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파하는 마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홀로 울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중에 울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요, 깊은 새벽에 부엌에서 홀로 숨죽여 오시는 엄마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공간에 살잖아요. 그리고 꽤나 엄마랑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엄마가 왜 힘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요. 아는데도 어린 저로서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 길이 없죠. 알긴 알지만 그 깊은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홀로 아픈 마음으로 울고 계셨어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홀로 울고 계세요. 왜 우실까요? 부족함도 없고 결핍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실까요? 그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왜?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셨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남들에게 무엇을 말하지 못하는지, 또 무엇에 약한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떤 것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곳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 또한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내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을 때, 답답한데 뭔가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상태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도 돌파할 힘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고 벗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 누군가 물어보면 너가 뭐가 힘들어? 힘든 걸 얘기해봐. 들어줄게. 해도 잘 모르겠어요. 힘든 게 뭔지. 근데 힘들어요.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추측은 할 수 있죠. 이런 게 힘들겠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참 버겁겠구나 라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 상대방, 내 마음을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성령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대신해서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얼마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토록 사랑해, 이처럼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잡아내지 못하는 그 얼마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를 그 크기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헤매이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성령님이 알고 계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죄악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표현하지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닿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서서 울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을 때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기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담겨지지 않아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울고 계세요. 그 깊은 한숨과 눈물이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조금 맛보아 알았는데 하나님 그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기도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세요. 여러분 부부의 대화에서요 많은 이야기를 하죠. 가장 가까우니까요. 근데 이번 달 우리 가정의 수입 지출을 말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수입은 이렇고 지출은 이렇게 나갔고 그런 얘기가 참 중요하죠. 부부 사이에 돈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각자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까, 이번 이벤트 때는 무엇을 드릴까, 기념일도 생각하고 앞당겨서 준비하고 이런 대화들을 해요. 그리고 단순하게는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먹을 거 얘기도 하죠. 집안 청소는 누가 할 건지, 이런 업무는 누가 이렇게 분배할 건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TV를 보면서도 얘기하고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야기하고요, 운동 경기를 보면서도 이야기하고요.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가슴에 진짜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친밀하지 못하죠. 친밀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가슴에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진짜 친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때로는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무언가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구해요.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작 구하지 않은, 내 편에서 내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기도의 자체가, 그 기도의 시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에 기도의 목적을 둔 기도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만을 구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깊은 시간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참 부족한데 하나님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큐티를 해도요, 그냥 큐티하고 교훈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듣고 느끼기 위하여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요. 사실 그 시간이 기도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또 교회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다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과 뭔가 밀접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주시죠. 하나님의 깊은 때로는 탄식의 마음들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슬퍼도요, 하나님께 받는,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퍼요. 슬픈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내 영혼이 즐거워요. 이게 참 은혜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너무 슬퍼서 우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교회 생활도 괜찮고, 가정 생활도 괜찮고, 직장 생활도 쏘쏘 괜찮아, 건들만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진짜 내 영혼을 휘어잡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죠, 많은 요소들 속에서. 그런데 내 영혼을 사로잡는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뭔가 다 삶이 괜찮은 것 같은데, 고만고만한데, 왜 나는 이렇게 뭔가 허할까, 기쁘지 않을까, 뭔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러한 궤도를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다쳐요. 사람에게만 마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다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를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지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중보하심이라고 해요. 성령의 중보 기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지 않나? 라고 누군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것은요, 때로는 강력한 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예요. 내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 성령의 기도가 강력해져서 그 기도가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것들을 이끄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가지 않아도 그냥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너무 다양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다양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의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죠.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 일하여 주세요.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의 이름만 붙잡아도요, 기도할 것이 많죠. 주님 내게 오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를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푸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는 핵심이 어디 있냐?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지켜지지 않는 거죠. 마음을 지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환경, 여건, 우리의 지금 쥐고 있는 어떤 물질, 그것이 키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이고, 마음이 안 열리는 게 문제이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환경은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주여를 부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중보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푸신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푸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푸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결박된 것을 푸세요. 무언가 이렇게 나를 쪼여오는 것 같은,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들을 주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뭔가 느슨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닿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닿으려고 해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닿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힘이 없다고, 여력이 없다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다 알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푸실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수용되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길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물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그때 모든 걸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거니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성령은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굳어진 마음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주고 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방향이 맞추어지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삶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삶은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확 일어나서 은혜 받으면 삶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을 풀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과 함께 결단도 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결단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방향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보니 내 삶이 참 많이 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 삶이 참 많이 바뀌어 있네 라고 확인하는 때가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때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면서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완전히 노정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을 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이 있잖아요. 그 이력서들이 있잖아요. 다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때로는 살아갔던 그 죄의 흔적들, 아니면 연약함의 흔적들, 여러 가지 내가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전에 버려놓은 나의 그 악한 본성이 버려놓은 이 모든 것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다 수습하고 와야 될 것 같은 이 모든 옛날의 과거의 이력들을 하나님은요, 붙잡아서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가게 하신다고, 재료가 되게 하신다고 오늘 할렐루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것도 유익되게 하시죠.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지, 하나님 참 최고야 라고 하며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가 버려놓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절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퍼즐처럼 탁탁탁탁 맞춰서 거대한 걸작품으로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럼 너무 시시한 예 같지만요, 동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동생이요 정말 말썽을 피워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게 됐어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혀를 내두르며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며 이 동생과 부모님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개입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며 부모의 마음도 알겠고 내 동생의 마음도 알겠고, 근데 이 둘 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하다 보니 내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부모님에게는 동생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동생에게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정말 맨날 울고 그 많은 일들을 그 사이에서 정말 내 삶을 다 바쳐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의 수고와 함께 그 숱한 눈물의 세월과 함께 어느덧 부모와 동생의 마음이 풀어져서 화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이 모든 관계가 다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동생과 대화하는 속에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엔 좋게 됐어. 근데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근데 왜 좋아졌습니까? 이 일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엎질러 놓은 이 일 때문에 결국에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좋아졌다고 해서 봐, 내가 말썽 피우니까 우리 집이 더 화목하게 됐어 라고 한다면 그 중재한 형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엎질러 놓고 내가 잘못하고 했는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라고 했을 때에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도, 아니 오히려 꼴통짓을 해야 하나님이 더 잘 쓰셔 라고만 얘기한다면 누가 슬플까요? 성령이 슬프시죠. 성령은 우리 안에 탄식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은 원래 기뻐해야 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까지도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지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눈물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울되 슬피 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홀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중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 다시 내가 엎질러 놓는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이 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함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의 삶은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돼요. 철든다라고 하잖아요. 네, 철드는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간극이 좁아지죠. 하나님 앞에 막 널뛰던 우리의 신앙이요 조금은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래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 동일선상에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27절 2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사이에 성령의 탄식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닮아 우리로 하여금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얼마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눈물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알게 될 때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성령을 닮아 성령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의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울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게 돼요. 함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향한 슬픈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픈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잘 알든 잘 모르든 상관없이 그 틀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치 구슬프게 우는 것 같은 내 마음의 먹먹함과 눈물과 단식, 깊은 한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쩌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내 마음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누군가를 향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네가 서라, 네가 서야 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에 동참해라 라고 콜링하시는, 그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콜링하시는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아파하며 생각하며 그 사람을 떠올리고 인간적인 행위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어떤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울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눈물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감정적인 사람, 매번 우는 사람에게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우는 건 너의 감정이지, 하나님 감동이 아니야,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물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눈물도 언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을 때에,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에 우는 것이 언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 담아내고 다 말로 풀어낼 수 없을 때, 근데 너무 커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탄식은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안에 올 때 사실 버거워요. 그 버거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올리죠. 그 가슴에 그 사람을 넣죠.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요. 눈물밖에 안 나요. 계속 우는. 근데 여러분, 억지로 무언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기도만 하면 이건 눈물만 흘리는 게 기도냐 라고 누군가 생각하면 억지로 막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막 나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위해 사양없이 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업들을 하십니다. 때로는 어떠한 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 사역도 있고, 뭐 미디어 사역도 있고, 말씀 사역도 있고, 또 섬김의 사역도 있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외로운 사역, 가장 고독한 사역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중보기도자의 사역이다, 중보기도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두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요, 연결시켜 주는 것이 끝이에요. 연결시켜 주고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죠. 내가 거기에 계속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중재의 일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왜 알려주시냐면 이 사람의 연약함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은사죠.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잘못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은사로. 그러면요, 이 사람의 연약함, 죄악, 상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기준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것들이 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면, 이 사람의 어떠함을 알면 얘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중보기도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얘기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고독해요. 그리고 중보기도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 누설하기 때문에. 진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요,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골방에서. 그래서 중보기도자, 진짜 중보기도자는요,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항상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해요. 눈물을 흘려요. 늘 왜 그렇게 우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우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더라고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죠. 물론 선지자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야기를 전했죠.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상의 마음을 알고 상태를 알면서 참 많이 울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선지자일수록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때로는 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에 너의 사역은 중보기도자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참 외롭죠. 그런데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을 아는 것 자체가 기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역설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슬픈데 기쁘고, 늘 우는데 즐거울 것이 없는 인생인데 즐거워요. 평안해요. 모든 것이 다 이너프한 거죠. 그 은혜가 중보기도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인간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주기보다도 자신의 골방을 지키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가슴을 다해 심장을 아파하며 기도하는, 심장을 떼어내고 싶은 그 절규가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는 그 기도를 시키시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들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일주일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3년, 5년, 10년, 20년, 평생을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왜곡되고 오해했던 많은 것들이 다시 정렬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요, 남을 향한 중보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가 안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끝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 기도도 안 나오죠. 교회를 향한 기도, 나라를 향한 기도, 세계를 향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러니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부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마음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너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다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단순히 불을 받고 뜨겁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은 너무 다양하죠.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중재하심이라는 것, 중보하심의 역사.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중보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단단한 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부어지는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자로 내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중재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너무 잘 느낀 거죠. 그러니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티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눈물로 지지해주며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결코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중보 기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의 뜨거운 심장이 나의 심장이 돼요. 주의 뜨거운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주의 뜨거운 심장이 교회의 심장이 됩니다. 한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번져요. 번져서요, 나만 특별해, 나만 이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해 라고 하지 않고요, 이 마음이 교회 안에 번져서요, 교회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영혼 구원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사역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선교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끝없이 어떻게 선교를 뻗어나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중보하심의 역사가 타오를 때,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대단한 사람의 반열에 올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내 마음속에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데 어찌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나가는 것이죠. 내게 있는 물질을, 귀한 물질을요, 선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을 누가 가볍게 할 수 있나요?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선교헌금을 하는 사람은요,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런 사람이 선교헌금을 하고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고 단기 선교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온 열방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 안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타오르기를 원하는데 중보하심의 역사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심의 역사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교회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오늘 30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구원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서정이 있다는 거예요. 쭉 긴 우리의 인생을 다한 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로우심이에요. 영화롭게 하심. 근데 그 의롭게 하심 속에 성화가 있다는 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이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단순한 기도가 뜨거운 이러한 분위기나 어떤 현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요, 주여가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막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저도 그래요. 잊어버려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나, 내가 참 막 약한가, 참 내가 믿음이 없나, 참 실력도 없다, 자책하게 되거든요. 근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내가 다시 눈을 열어야겠구나. 이게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를 외치며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로 이 시간들을 돌파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밈이 없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를 쏟는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 밤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부하심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풀어지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풀어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뻗어나가게 되는, 우리 교회에 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성령의 풀어주시는 역사, 임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설교의 핵심이에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이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동참하는 또 다른 중보자요. 나는 모르죠. 여러분을 향한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한 번 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약함을 당신의 약함을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심의 은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성령의 탄식에 동참하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습니다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사람 조용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동참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깊은 한숨과
눈물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지만 성령은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무너진 마음과 상한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누구에게 말 못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